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채봉 작가가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책에 나오는 짤막한 글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세탁소에 새로운 옷걸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있던 헌 옷걸이가 새로 들어온 새 옷걸이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옷걸이라는 것을 강조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가끔 옷걸이들 중에 자기한테 걸려지는 옷이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착각하는 옷걸이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걸쳐지면 마치 자기가 그런 것이 된 것냥 교만해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본체를 알고 살라라는 그런 의미로 전한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의 본질과 혹은 또 자기의 능력 혹은 자기의 위치를 모르며 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벌들이요 설탕물을 먹고도 내 꿀을 뽑아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설탕물을 받고 빼낸 꿀은요 로얄젤리처럼 그렇게 점성이 강하지 않다고 그러네요. 결국 우리가 자기의 정확한 어떤 자기의 실체를 알고 자기의 존재의 어떤 이러한 의미를 알고 그리고 자기를 정확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또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인정받고 있을까? 세상에서는 흔치도 않지만 쉽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대통령 만나보신 분 있습니까? 없으세요? 아쉽네요. 저는 보긴 했습니다. 뭐 지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모습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관계는 아닌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특별한 존재는 과연 어떤 분입니까? 어느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까? 물론 그 특별한 어떤 이러한 그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건 자기의 기준일 수 있겠죠. 사실 아마 우리를 가장 특별하게 사랑하고 여겨주시는 분이 아마 나와 가장 특별한 존재이며 혹은 또 특별한 관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관계로 여기시고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 정말 능력도 좋고 인격이 좋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초청을 받고 초대를 받아서 진수성찬이 차려진 그런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을 건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 그 잔치에 먹을 것이 많아도 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가운데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떻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며 또한 나에게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과연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건 매우 나에게는
특별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한 관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이 특별한 관계가 끊어지거나 멈춰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와 특별한 관계를 원하시고 계시며 또한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멸망 가운데 스스로 찾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또한 그들의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점점점 내 소망이 끊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면 너를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 말을 듣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특별한 관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위치, 소속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될 때가 종종 옵니다. 당신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바로 나의 위치나 아니면 어떤 나의 역할을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영적인 소속감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으면 당연히 군인인 줄 알죠. 그런데 사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긴요. 머리 깎은 거 보면 다 알죠. 군인도 사실 아무리 자기의 모습을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꾸 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감춰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며 나타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영적인 소속감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소속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불분명한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있고 다른 이방 신들도 바알도 아스라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신이 나를 보호해 줄 거고 나에게 복을 줄 거고 나를 보호해 줄 거고 하니 어떤 신을 믿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를 깨뜨리거나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내가 정말 여러분들 요즘은 조금은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그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스토킹. 이제 생각나네.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계속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이러면 어떻습니까? 겁이 나죠. 두렵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너와 나와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특별한 관계를 원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좌절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반응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도 감사도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정말로 내가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스스로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를 무너뜨리며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특별한 관계를 지켜가고 계십니까? 그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은요, 바로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바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름답게 빛나게 하겠다라는 존귀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혹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도 물 가운데 지날 수도 있고 불 가운데 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며 또한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고난도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헌신을 하며 교회를 위해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권이 된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왜 나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지 이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시고 또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아닌지 내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할 때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너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택하신 부르심에 대한 그 특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함께 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으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어떤 두 가지의 대표적인 사건이 예시되어 있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라.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이죠. 그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물을 건너가고 살았지만 애굽의 군대들은 다 그 물속에 수장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하는 이 은혜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그런 약속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택하고 또한 자기가 불러 자기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존귀함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택한 또한 자기 것이 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새끼는 다 이쁩니다. 물론 미울 때도 있죠. 왼수같이 느낄 때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 새끼는 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자기의 또한 이런 아들과 딸로 인정해 주시고 나의 참된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빛을 발하고 또한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 또한 나를 이렇게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보호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백성 마치 목자가 자기의 양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생각과 마음과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을 자기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1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며 그의 성품과 그의 습관과 일단 그의 삶의 모습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시며 일단 우리 가운데 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시고자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림을 정말 열심히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초청을 받아서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림을 봤는데 제가 그냥 농담 삼으로 이렇게 조금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그림 팔면 얼마나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팔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값어치를 사실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저 그림이 얼마짜리일까?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이거를 먼저 생각하지만 그 그림을 그리는 작가는요. 그 자기의 그림을 돈으로 매기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세상에서 과연 얼마짜리 그림에 속할까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얼마짜리로 환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아이들을 여러분들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인생의 가치를 누군가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은 몇 점짜리 혹은 또 얼마짜리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가장 특별한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신 데에는 내 존재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줄 때는 그 이름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혹은 사람 이하로 여기면요 우리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을 붙여서 부르죠. 하지만 이름을 부르거나 또한 이름을 지명하여 부를 때에는 반드시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어떤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런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이 관계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런 예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어떠한 인생의 길을 환상 가운데 쭉 돌이켜보니까 마치 자기의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니 다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자기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가만히 돌아볼 때 자기 때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힘들 때 어디 있었습니까? 무엇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널 업었잖아.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환난당할 때 그럼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내 특별한 사람으로 관계로 여기는 내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내게 가까이 오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가장 특별한 관계이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실까 하는 겁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간 수백만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전쟁의 위험이나 또한 고통과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 당신은 세계의 5억 명 이상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떠한 고문과 또한 체포, 공포 없이 자유롭게 교회를 다닐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세계의 30억 명의 사람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집이 있으면 잠잘 곳이 있다면 지금 당신은 세계 75%의 인구보다 더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다면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계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누군가 당신을 생각해 주는 것이고 2배의 축복을 받는 셈이니 이 글을 읽을 수 없는 20억 명의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살면서 좀 많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느끼고 또한 힘듦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창조하시고 또한 나를 지으시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서 특별한 사랑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 가운데 지날 수도 있고 불 가운데 지날 수도 있지만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바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이 주신 말씀 물론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 들은 말씀이지만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부응하며 순종하며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에게 하나님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특별한 주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고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또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